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 내가 갚을 것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종종 잔치를 마련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단 안식일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전날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은 악의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흠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자신을 초대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의도를 다 아시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을 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수종병은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얼굴이나 몸이 크게 부어올라 살같이 물러지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였고, 예수님은 도리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식일에 그 여자의 병을 고쳐준 일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안식일에 그 집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를 우문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의 의미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려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왜 거룩한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배 형식이나 드려지는 사람의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라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될 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고 삶의 무게로 우리의 공고한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 곧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도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을 조금 뒤로 미루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정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떠나가고 다시 잔치가 펼쳐지고 이제는 식사를 하려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잔치석은 일반적으로 디귿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면에는 3명씩 앉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윗자리고 왼쪽은 2번째 자리, 오른쪽은 3번째 자리입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윗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되게 존귀한 사람은 나중에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가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옮겨서 앉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케 되는 길이 됩니다. 교만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케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낮아질 위험이 없고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우대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면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며 사는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낮아지는 삶을 통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낮추셨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교우들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암투병 하시는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날에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